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함께 하시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아멘. 예. 갑자기 사람이 늘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거치면서 최소한 한 3-4번 이상 아마 들었던 그런 어떤 얘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제 이 얘기로 사실은 거의 결론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 초기에서부터 이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두려움으로 접하게 됐던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내용은 잘 압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일행이 보통의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요. 마을 전체가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여하튼 예수님과 그 친족 일행들이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고향 땅,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겁니다. 꽤 오랜 길을 걸어가야 되죠. 교통편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하루 길을 갔는데 하루 이상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는데 우리 일행 중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걸 발견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소 나무라는 얘기, 나무라는 그런 투의 말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도식을 좀 만들어 보면 예루살렘에서 1일차 하루길을 갔어요. 집까지는 아직 멀긴 합니다만 그리고 깨우친 겁니다. 현실을 자각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 현실을 자각하기 전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가 곁에 없었죠. 근데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예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거의 비슷한 사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인데 내 삶에 예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난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이 저에게 좀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착각이 있다라는 것 이게 왜 더 치명적이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 일상에 있었던 일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동두천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이고 교회는 수유역 번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차로는 한 40분 정도 걸리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을 때인데 오토바이를 타면 한 30분, 한 1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제 새벽은 못 하고 사실 이제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6시나 7시쯤에 맞춰서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오토바이를 탁 타고 이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한 30여 분을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평소보다 한 4-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마음이 좀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차도 안 밀리고 좋았네. 출근 시간인데 잘 피해서 왔나 보다라고 해서 2층에 있었던 그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열쇠를 집에 두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일을 겪고 그날 당일에는 별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 며칠 뒤 계속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40여 분 시간 동안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는 내내 내 주머니에 열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 뒷주머니의 열쇠는 항상 거기 있었고 그 열쇠는 늘 갖고 다녔기 때문에 옷을 세탁하지 않는 한 그 열쇠는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40여 분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차량 신호대기가 걸리면 그 차 사이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서 맨 앞에 신호대기 쓰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 문 앞까지 왔는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키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치명적인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직분도 맡습니다. 뭐 집사로, 권사로 혹은 목사가 되더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교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직분이 내가 목사인데요. 이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뭐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합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겠어요? 당연히 우린 있겠지. 근데 이걸 보시면 시간과 노력 들이고 뭐 헌신을 다 해도 그리고 교회 열심히 있었지만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진입할 수 없는 건 열쇠, 예수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에 등장을 해요. 성경에 진짜 이런 정확한 이 얘기에 정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타공인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는 없겠지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국가대표를 한번 10명 뽑아보자 그러면 그때 당시 무조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만큼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는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없었죠. 우리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유대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적어도 유대교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오늘날 그럼 나는 예수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좀 정리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시스템, 이렇게 좀 도식을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아주 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고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신데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자체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여진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 믿어요. 나 당신 신뢰해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시스템을 내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구현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못한다.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내가 안 산다. 그럼 그게 바로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만이
계셨고 하나님만이 그 시스템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시스템 하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서 이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벗어났고 소위 말하는 마귀, 사단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따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출발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은 항상 이 두 운영체제가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 마귀의 시스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죄의 기반을 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고 세상의 논리라고 하죠. 세상의 방식이면 세상에 얘기하는 성공,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OS, 뭐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OS가 있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논리, 말씀의 정신. 이 두 시스템이 항상 충돌을 해요. 이 두 시스템이 충돌하는 게 뭐 윈도우 쓰냐 리눅스 쓰냐 이 정도의 충돌이 아닙니다. 나는 맥OS 쓰는데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원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금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되는 거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 그 원죄의 근성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죄인은 어느 방식이 더 편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게 우리한테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한테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좀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순간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자동적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 문제 없어. 나 안심해도 돼. 계속 우리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듯이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 하듯이 문제 없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로 숨어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다 참석 다 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신앙의 생활 교회에서 말하는 것 헌신과 봉사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 7일이 있는 동안에 하루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 내면 나는 계속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 문제 없어.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나 교회학교 교사인데 야, 나 교회에서 집사인데 나 교회에서 목사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안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정작 예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뭐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들, 직분, 권력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참가하고 있으면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종교 활동,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결핍은 그냥 가려진 채로 보여지는 종교 활동을만 보고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종교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안 받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주일마다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난 문제 없겠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게 자, 저건 교회 출석 여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출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로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인지를 누가 더 잘하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긴가민가 할 수 있고 좀 갈등할 수 있잖아요. 좀 머뭇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너 성령님과 동행해?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아니, 즉각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뭐 교회 근처도 안 가보고 난 교회라는 말씀을 성경 한 번도 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거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뭐 기독교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문화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건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 적어도 난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어디 있어? 당연히 없지. 자,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사람들의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난 살고 있으니까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믿고 있는, 제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문 앞까지 간 것처럼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냥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어진다면, 실제로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적어도 예수가 없는 걸 아니까 더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예수님을 찾겠죠.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키야, 열쇠야, 그래도 당연히 예수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별로 인지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 이 죄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근데 예수가 있다고 착각을 해.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 예수를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상태로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더 세상적인 사람들인데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갔습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까지 갔어요.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자리에 간, 예수님 당시에 그 교권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교가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배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회개가 어렵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험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목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까지 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만 보죠.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100여 년 좀 넘어서 150여 년을 가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한국 교회를 망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한국 교회를 망쳐왔습니다. 그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졌다,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물론 교회를 더 공고히 세워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망쳐온 사람들도 사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경각심, 경계를 아예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경계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몸이 됐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언어, 이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정의를 표현하고 있죠. 몸이 없는 말씀, 그건 그냥 말이죠. 언어고 이 공기를 때리는 그 소음, 진동, 그 정도 귀로 듣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말씀이 단순히 허공을 맴도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셨고, 그래서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귀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였습니다. 그 기록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기록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 말씀대로 살아. 그럼 그냥 핵심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우리 공부를 하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 계속 저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교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은 이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함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정답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정답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알고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셨고 어디까지 준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말씀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정답 알고 그래 내가 정답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게 내 이득과 충돌을 해. 이거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 갈등하지 않고 그걸 포기합니다. 에이,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건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난 여기까지.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들을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그런다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장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떡 없는 누룩 이렇게 얘기해요. 누룩 자체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맹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거칠에 회칠한 무덤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안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수십 년간 내가 교회에 다녔다고 나 나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OS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과 충돌하는 그 나의 삶 속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청년부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주일, 토요일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이 시간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청년기를 지내면서 주일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이상을 교회에 앉아 있다. 물론 더더군다나 아침부터 와서 교회학교 교사 활동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우리 청년들은 실제로 다 거의 다 교사들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게 어려서부터 해와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할지언정 엄청나게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정말 리스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이제 내 6일, 세상에서의 내 6일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는 거에도 내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몸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가 열쇠입니다. 즉 그에게는 말씀이 열쇠라는 것고 하나님의 방식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 열쇠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시스템으로 세상과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만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내 삶에 예수가 없는데도 내가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교회 생활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혹시 쓰는 건 아닌지, 내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답을 사는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여러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 속에 늘 하나님 거하면서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로 인해서 안심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애써 힘써 지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 그 모든 문제까지도 그것으로 해결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정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우리 동성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